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함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15장은 이제 15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봅니다. 그러면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러면서 일곱 재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막 일곱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일곱 인을 떼고, 그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일곱 대접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여기 이상한 다른 이적이 뭐지? 근데 여기서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이 단어는 이상하다.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원더풀이에요. 아름답고 멋있다. 그래서 원래 이거 헬라어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표현할 때 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다른 표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이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적에 대해서 이미 보았어요. 12장 1절 볼까요? 12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큰 뭐가 보입니까? 이 큰 이적이 보이니 그러면서 큰 이적을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러니까 한 여자가 뭘 입었어요? 마우스 움직이지 말고 뭘 입어요? 해를 입었대요. 해. 그러니까 큰 그러니까 여자가 태양을 옷을 입고 발에 뭐를 밟아요? 달을 밟고 있고요. 머리는 열두. 이게 이적이란 말이죠.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는 건 교회라겠잖아요. 교회가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신이라는 것들을 밟아버리고 뭐 이런 것들, 큰 이적. 그런데 이 큰 이적을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근데 3절에 보시면 12장 3절에 보시면요. 거기엔 또 무슨 이적이 있냐면 다른 이적이 있대요. 이거는 다른 이적은 뭐냐? 마귀들이 즉 사탄과 이단들이 드러내는 일들. 그러니까 사탄들도 그러니까 마귀도 아니 이단들도요 이적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표적을 따라간다는 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신유의 은사다, 병 고친다, 물론 좋습니다. 저도 그걸 갈망을 하죠. 그러나 그것만 쫓아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적이 있어요? 다른 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이적? 크고 이상한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는 아까 마귀가 하는 짓보다 전혀 다른데 거기에 이상한 이 말에 붙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이다라는 거예요. 15장은 이제 16장부터 이제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데 재앙 쏟아지기 전에 예수 믿고 순교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위로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보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그거 이상한 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곧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뭐하리라? 마친다. 여기서 마친다 이 단어는 뭐냐면 완성하다 그래요. 완성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완성을 해야 이 땅에 종말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완성이다라는 것은 구원의 숫자가 차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마치는데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뭐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죠? 이긴 자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를 말해요. 순교자들이 어디 있냐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이건 하프라겠잖아요. 기쁨의 노래. 그러니까 승리한 그 순교자들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한 지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들어보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유리바다를 뭐가 섞였어요? 불이 섞였대요. 그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유리바다. 그러니까 불이 섞였다. 이 말은 환난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교자.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목숨을 예수 때문에 잃는 사람들, 이게 1년 통계가요, 많을 때는 170만이랍니다. 17만.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 이거 너무 이기주의 아니에요? 안 죽고 왕노릇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죽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녀가 아파. 갑자기 자기는 힘들어. 그랬더니 연세 드신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오래 살아서 볼 것 못 볼 것 다 본다. 이게 축복의 저주요. 네? 축복이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꼭 오래 살아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건강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소리만 들려지기를 원해요. 좋은 소리 들리고, 좋은 거 보이고, 좋은 곳 가고. 어제 좋은 곳 갔다 오셨죠? 예. 그래서 우리의 최후는 순교예요, 순교.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삶이,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삶이 순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이런 순교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에 가서 내가 모여서가 아니라, 오늘 3절 4절 보십시오. 이 순교자들이,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래하나 보세요. 자, 3절 4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예, 이게 노래거든요.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해요. 3절 4절에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뭐가 있냐면 지금 자세히 볼 수가 있겠어. 그러나 여기에 일단 이긴 자들이 하는 말이 이러죠. 꺼져봐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수고했죠. 고생 많았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이게 순교자들의, 이긴 자들의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해놓고 이거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고요. 불 섞인 유리바다. 한국에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유리바다라고 하는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저 대전까지 교회차를 운행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도촌동까지 왔었어요. 우리 여기도 왔었어요. 그런 교회에 일단 교주죠, 교주. 그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유리바다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유리바다가 있기 때문에 다 보인다, 다 보여. 근데 그것을 내가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을 지금 들썩들썩하는 이단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유리바다는 유리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볼 수 있는 사람 누구?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풀어줘야 이 말씀이 풀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앞뒤 문맥을 다 무시한 거지. 유리바다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 그래서 유리바다, 얼마나 수정같이 맑은 바다, 거기를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바다를 밟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바다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최후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은 유리 바다가 천국이 아니라 유리 바다 같은,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환난, 이기는 순교자의 모습. 근데 순교자가 그 사람이 순교했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했느냐, 이겼느냐, 졌느냐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의 입술이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나는 이긴 자의 모습이고, 내 의를 드러내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거기 보면은 누구의 노래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모세의 노래. 자, 모세의 노래 해놓고 숨 한번 쉬고, 무슨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나왔는데 앞에 뭐가 딱 막았어요? 홍해바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통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말려가지고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딱 걸었어요. 딱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넜을 때 바로의 군사들이 뒤따라와요.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가 닫혔어요. 똑같은 홍해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다였어요. 승리의 바다였어요. 그러나 바로의 군사에게는 심판의 바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가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노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노래를 계속 부르시기를 바라요. 또 이건 죽어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집에 가면 내가 오늘 괜히 나가서 이래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입에서 계속 읊조려지죠. 찬양 나오죠. 아멘. 그게 모세의 노래라고요.
부르세요. 그냥 흥얼흥얼 하세요. 예.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게 성경의 공통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야 겨우 살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이 그 위험천만한 길을 걷고 나서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 왔죠. 내가 힘들게 해서 참 내가 열심히 했죠. 이게 아니라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 입속에서 계속 읊조려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린 양 그런 보면서 주 뭐라고 되어 있죠?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대요. 놀랍은 뿐만 아니라 거기 앞에다 뭘 붙여요? 아니 크고 앞에 뭘 붙여? 크고 없지. 그러니까 놀랍다 앞에 뭐가 붙여요? 크다. 예, 그 다음에 만국의 왕이시고 주의 길이 의롭고 뭐다? 참되다. 할렐루야. 의롭고 참되대요. 응? 올곧다 이 말이요. 누구에게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이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고요. 전능하게 역사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으십시오. 특히 만국의 왕이래요. 이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만에게 왕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왕 노릇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요 그리고 상급으로 역사하지만 홍해바다로 똑같은 홍해바다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요? 저주 바로의 군사처럼 우리들에게는 모세의 노래가 우리들의 입술에 계속 쏟아져서 홍해바다가 상급이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은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보하리라 경배하리다. 할렐루야. 아는 거죠. 이긴 자의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그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는 날이 올 거예요. 백부장이 그랬죠. 예수님이 저기 하니까 이 사람이 역시나 유대인의 왕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하죠.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우리 가끔 보면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이 예수를 인정할 때가 있어요. 당신 믿는 예수는 진짜네. 근데 그거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거하고요 믿는 거는 달라. 어제 우리 월초 선포자 있죠.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어제 했어요? 몇 번이나 외쳤어요. 수도 없이 외쳐야 된다고. 나올 때 안 믿는 남편 옆에 자고 있으면 아버지 저 인간에게 부활의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시고 오셨죠? 예, 그냥 찰떡같이 탁 붙어가지고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 우리 쉽게 가자고요.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5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자, 이 성전이 증거 장막 이런 건요 출애굽기의 그 장막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한 건데요. 하나님이 성전이 열렸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룩하신 분이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막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이제 우리가 본당에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문가의 눈에는 그게 보였나 봐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사온 책을 쫙 보여줬어요. 그 전에 목양실에 왔을 때 이 책이 어떤 책인 줄 아냐?
한국에 몇 권 없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데 비싸다. 그러면 이제 쭉 자랑 삼아 봐라. 이게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그랬더니 이번에 공사하면서 목사님 그 책 좀 빌려달라는 거요.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딱 집어서 와요. 성전 앞에 기둥이 5개네요. 모든 게 5개로 돼 있네요. 이게 왜 5개입니까? 그러면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몰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그러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또 의견을 물어봤어요. 야, 놀랍더라고요. 궁금하면 다음에 얘기해 줄게. 그리고 그거 봐야 돼. 다 완성 짓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저는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자를 만날 때 그냥 갑니까? 능력자, 권세자를 만날 때 그냥 가요? 어떻게 해요?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요. 맞습니까? 예. 근데 세상의 능력자는 때로는요, 우리를 이용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이전할 때 그때 성남시장 이대엽 씨를 제가 3번인가 만났어요. 기대 갖고 갔죠.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예. 세상은 그래요. 가진 자를 만날 때 기대감을 갖고 가지만 나올 때는 빈털띠로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나 성전에 계신 우리 주님 만날 때 기대감 갖고 오시면 우리 주님이 차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기대감 갖고 오지 않아요? 아멘이죠. 오늘도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쏟아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을까? 이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신기하다니까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의무감 갖고 어쩔 수 없이 혹시 지옥 갈까 봐, 응? 지옥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몸부림하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갔는데 제가 일부러 어느 권사에만 이제 같이 있으면 또 다른 권사에서 삐질까 봐 제가 김 목사도 일로 오라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일로 옵시다. 내가 딴 데 갑시다. 그래서 딴 데 가서 앉아 있었어요. 몰랐죠? 왜 그랬는지. 근데 또 제가 있으면 또 뭐라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사 먹었어.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되게 느낀 게 뭐였냐면, 많이 이분들은 연세가 드셨구나. 참 세월이 참 그렇다, 밉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좋은 소리 많이 들리면서. 근데 세월 앞에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러 성전에 왔고요, 성전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나갑니다. 내 입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나에게는 시상이에요. 시상품. 그러나 바로의 군대에게는 그 홍해바다가 심판이었어요. 예, 우리들에게는 시상의 상급의 노래가 계속적으로 읊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멍해진 거예요, 몸이. 그리고 와서 또 할 일이 많잖아요. 지하실에 왔다 갔다 우리 황경석 집사님, 안 집사님 하는데 참 일 잘해요. 그래서 쭉 보다가 또 이것도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난리가 안 날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이제 그쪽 한쪽은 잡았습니다. 자꾸 이제 한쪽은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또 본당하니까 심란해요. 언제 이거 어떻게 끝날까. 근데 결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멍하니 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희 이 종의 입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어제 제 차가 가장 늦게 왔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 그 용인에서 우리 권사님 모셔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 같으면 모셔다 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냥 전철역 앞에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분이 여기까지 오려면 2시간 반 걸려요. 3시간 걸린다고. 참 죄송하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그게 상급이요, 저한테는. 그죠? 여러분도요, 이 교회, 우리 세강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고 이 시간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모세의 노래가 내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